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은 뭐냐면,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졌다 하더라. 여기 보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어 라고 얘기를 딱 꺼내면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증거로 이제 할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여러분 이제는 여기 자막 안 띄워드리니까요. 교회 오시면 주보 딱 보시고 성경책 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촥 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본문을 벗어나는 걸 제가 띄워드려요. 근데 그 본문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를 바라고 성경책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겨진 때는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뭐냐면 몸에다가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한 가지 더 광고하면 여기 교회에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활절 계란이에요. 이거 애들 여기서 이제 보물찾기 할 거거든요. 그거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됐습니다. 80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신 거는 17장이에요. 네. 성경으로는 약 2장밖에 차이 안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후에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여겨지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하나님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야. 자,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2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의하고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할례라는 그 의식은 없습니다. 대신에 교회에는 세례라는 게 있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세례 자체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20년 후에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증표로 세례를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100%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대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침례교 가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당 가서 영세 받고 이렇게 세례 3종 세트를 받으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번 받는 분도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한 번 받고 저 교회에서 한 번 받고 그래서 한 번 받고 많이 받으면 왠지 그 구원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아무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믿음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살다 보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를 못 받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보통 교회들은 1년에 2번 정도 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1월 달에 믿었는데 교회에서 세례 12월에 준다. 그럼 그 중에 뭐 사고로 이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걱정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측에 있는 제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의롭게 여기서 받았지 거기 예수님이 그 달린 채로 세례 주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세례를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했는데 그럼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유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7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도 저를 알아봐요. 저를 좀 알아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그런 게 더 웃겨. 엄마를 그러고 다니면 안 돼. 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교리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얘에게도 적용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아멘. 우리 하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다음 주인가? 예미정 애가 옵니다. 네? 얘가 위이식 느낌이 나요. 더 어리거든. 근데 내가 더 예뻐. 그러면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좀 많이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 핸드폰, 저는 스마트폰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자, 이런 시대에 신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신화를 믿냐? 네? 비과학적인 걸 왜 믿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신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과학 시대에 신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학교에서 여러분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안 배우면 모르지만 진화론을 배우면 진화론이 과학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과학 시간에 가르치니까.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창조론을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는데 과학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중에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손 들어보래요. 그래서 저는 들었는데 몇 명 안 들었어요. 분명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진화론을 설명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 중에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얘기입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애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잘 안 들거든요. 저는 속으로 대답하는 스타일입니다. 잘난 척하면서 속으로 저걸 굳이 대답해.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재수없게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드니까 나까지 안 들면 그 현장에서는 창조가 진화한테 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까 창조론 교회 다니면서 손 들었는데 걔네들이 아무도 반박을 안 하니까 그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진화는 과학적이고 창조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랬는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여러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느낌이 아세요? 네. 왠지 제가 순교자가 된 것 같아요. 다 주를 부인할 때 저는 아니다. 저는 주를 믿습니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다 진화론을 믿는데 저는 아니, 저는 창조가 맞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창조를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부터 그 사람들은 막히니까 뒤에 성경을 읽을 것도 없죠.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뒤에 건 볼 것도 없어요.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나님, 이 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예요. 왜냐?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신이 무슨 신이냐고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게 세상이 얼마나 나중인가요? 제가 언제 그걸 느끼냐면 어느 사람하고 불편하면요 그 사람하고 나의 담이 느껴집니다. 병이 느껴져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담이 느껴져요.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감정조차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증명이 되면 믿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신은 신이 아니라 실험실의 모르모트, 실험쥐예요, 실험쥐. 네, 그런 실험쥐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믿어지면 내가 믿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바보다라고 생각하셔요. 절대 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어리석고 약하고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똑똑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스마트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어요. 그죠? 칭찬받은 사람 있어요? 반면에 그들보다 어리석은 과부나
죄인이나 세리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하나같이 다 칭찬받았어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갖고 따지는 거죠. 구약에 뭐가 있는지 어쩌죠. 따지니까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장교. 부하가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그런 군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읽겠습니다. 나도 나를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면 하나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최고의 믿음입니다. 뭐냐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왜 가야 되죠?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위입니다. 네, 방위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방위도 군인입니다. 그럼 누가 그러죠? 파리도 새냐고. 그런 비유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방위가 군인인 거하고 파리가 새냐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네, 파리는 파리고 새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방위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비록 방위였지만 방위도 장교가 하라고 하면 합니다. 신기해요? 방위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있으면 중대장이 지시합니다. 1소대 뭐하고 2소대 뭐하고 3소대 뭐하고 시키고. 그럼 우리가 네! 하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가서는 뭐 이런 거 왜 시키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네, 없어요. 물론 가끔가다 좀 방위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같은 사병끼리 고참이 애들 집합시켜 놓고 월차려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방위들은요 다 동네 애들이에요. 네. 저는 인천에서 다녔는데 저 부천에서 생활했는데 다 부천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동네 애들이야. 네.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집합을 당해서 저랑 같은 동기야. 근데 위에 한 넉 달 되는 고참이 엎드려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엎드려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병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공군 가능합니까? 육군 가능합니까? 방위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사병한테는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아는 애인데 한 몇 달 일찍 왔다고 막 그런 게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장교가 시키면 한다 이 말이에요. 장교가 시키면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장교의 말에 사병이 토를 달지 않듯이 하나님 말씀에 신자가 토를 안 달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어요. 너 아기를 가질 거다. 저 지금 몸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우리 와이프도 불가능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줬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자, 24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뒷전이고 예수만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믿어요. 다. 100%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안 믿고 있는 누구?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늘 부활절과 연관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이거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누워만 계셨어요. 자, 그래서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래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다 옮겨졌어요. 전가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과 의로운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에 병균이 있어요. 암세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암에서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해야 암세포를 죽여야죠. 암세포를 없애야 돼요. 제 몸에서. 없애야 돼요. 근데 의사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죽었으니 제 몸에서 암세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살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우리 기도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암세포를 다 없앴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암이 난 게 아니에요. 암세포만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다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나는 그냥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없애고 의로운 상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 죄는 없는데 의로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의인들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십자가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막 눈물 흘리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요 막 이러면서 슬퍼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부활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네, 내가 부활을 생각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뭐 어떻게 뭐 계란 먹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구약에도 몇 번 있었어요. 엘리야도 누구 살렸고 엘리사도 누구 살렸고 예수님도 누구 살렸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시냐? 자, 예수님 말고 그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물론 부활은 맞아요. 부활은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온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나사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몸은 그들의 원래 몸이에요. 원래 몸. 아까 암으로 비유하자면 암세포가 다시 있는 그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완전한 새로운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땠습니까? 시공간을 막 초월해요. 벽을 뚫고 다녀요. 벽. 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이 있는데도 벽을 뚫고 다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그래요. 좀 신비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갈 때 지금 우리 몸으로 산소 호흡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네. 압력 때문에 또 이렇게 몸에 이상도 오고 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위에 올라가면 또 춥잖아요. 그래서 또 뭐 얼어 죽기도 하고. 이 몸은 절대 못 가요. 새로운 몸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